우리가 하나님께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은 유익하다. 잔 웨슬레 목사님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이게 뭔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존재가 됐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나 스스로를 평가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 예배를 매우 소중히 여기기,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 오후에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우리 홍청남 권사님께서 여기 빈자리가 있다고 빨리들 올라가라고, 빨리들 올라가라고. 우리 홍 권사님이 80대 어른이시잖아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빈자리 오후에 막 치우게 해달라고 얼마나 막 애가 달아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이쁜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나이가 80이고 90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세상에 어제는 제가 80까지 막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80까지 승리하자고. 나가시면서 90대는 권사님께서 왜 90은 얘기 안 하냐고.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아니, 90도 이렇게 펄펄하게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왜 80까지만 승리하고 90은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우리 90까지 살아있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이렇게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첫째 발을 금해야 돼요. 그리고 오락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놀러 가는 일. 여러분, 사실 주 5일 되면서부터 교회가 주 5일째 들어오잖아요. 세계 어느 교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때부터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놀랍습니다. 이제 4일째 한다는 4일. 그러면요, 이제 4일 근무하고 3일 쉰대.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요, 세계 교회는 더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그때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냥 푹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엿새 동안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고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날은 구별된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날은 발을 금해야 되고요, 오라 행하지 않아야 돼요.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내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요,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농담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들 하지 않으면 이게 단서입니다. 이게 단서. 그냥 무조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즐거운 일 있어요? 재미있는 일이 있냐고요. 세상에 나가서 눈을 뜨잖아요. 다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요, 얼마나 밀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재미가 없어요. 술 안 먹으면요, 세상에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륜 저지르는 거예요. 뭐 좀 없나, 뭐 좀 재미난 것 좀 없나. 이제 벌만큼 벌고 말이죠. 연봉도 괜찮고 하면요, 이걸 쏟을 데가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 옆에서의 마귀가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탁 치는 것들을 몰라. 자, 여러분 안에서 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 이거 주일 성소 잘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아멘. 이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거냐. 그러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서울 이정표를 가다 보면 서울이 금방 오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서울을 가다가 보면 청주도 지나가야 되고 천안도 지나가야 되고 안성도 지나가야 되고 평택도 지나가야 되고 오산도 지나가야 되고 계속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주일을 지켰다고 해서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요즘 한 명 키우기도 힘들어요. 우리 찬미가 결혼하기 전에는 4명 낳기로, 그렇게 4명이요 막 열방 주특 일이 막 이른다는 거야. 4명 3개 하나 키우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충주 낮집회 얘가 갔다 왔거든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하라면 너무 힘들 것 같고, 4명 되면 말이죠, 한 7년, 8년, 10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 사역하냐. 그래서 둘이만 속으로 하나만 낳는 게 딱 좋겠어.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몇 명? 12명이요 12명. 요즘 젊은 사람들 애 안 낳잖아요. 하나 낳기도 힘들어요. 진짜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요. 애쓰게 키우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삐딱선 타고요, 20대 넘어가면요 애들이요 이제 부모 안 봅니다. 그때부터는요 너는 너 나는 나고요, 어떻게 다 부모 품 떠나려고요. 근데 12를 어떻게 키웠냐고. 12를. 근데 그 12를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어. 이야,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때는 방황도 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 없다고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도요 나중에 한참을 주님을 떠나죠. 그래도요 여러분 다 돌아옵니다. 아멘.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돌아와. 왜? 내가 중심만 딱 잡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요 다 불러드립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먹여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야, 너무 멋진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8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능력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셉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사렐과 오홀리아,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가 전해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주일성서라는 지혜를 물려주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주일성서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는 옛날에 맨날 고시내에서, 시골에서 농사지면 밥 먹기 전에 맨 처음에 고시내, 높을 꽃자 신신자, 그래서 높은 신에게 먼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던지고서 굵고서 먹었어.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신에 하는 대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식사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막 채는 일이 없어. 참 놀랍죠? 여러분, 음식을 갖다 놓고요 잠깐 한 30초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 먹을 준비를 하려고 위산을 분비시킨다 합니다. 그래서 채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해도요 덥석 먹지 마. 그냥 잠깐이라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식사를 하셔. 그럼 소화도 잘 되고 말이죠. 참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만드신 걸 보면, 그리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잠자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10시 반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잠자리 들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4시까지는요 잠자는 시간이야. 이때는 우리의 지침, 피곤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이 알파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잘 때, 사랑할 때는, 여러분 사랑하면 막 초인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그런 호르몬이 자면서 나와서 피곤한 거 싹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시는 이제 서서히 일어날 준비하고 4시 한 20분쯤 되면 새벽 기도 가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안 나와. 그때부터는 이제 됐어.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 와서 막 하나님께, 이게 하루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루 열심히 살도록 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보면요, 얼마나 요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혼이요. 동성혼.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내가 좋다는데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좋아. 근데 좋은 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괜찮은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아니 애는 어떻게 낳아요? 며느리가 와서 인사한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니 모스마가 며느리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냐? 사위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사위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자가 들어와. 세상에서는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서 사는데 이들이 막 케어 축제하잖아요. 그것도 막 케어 축제할 때 여러분 아세요? 막 속옷도 안 입어요. 그 벌거벗은 채로요, 그 막 얼싸안고 말이죠. 그래서 옆에서 기독교인들이 이건 안 된다, 축제하는 건 좋은데 하라면 바로 해라, 이건 더럽고 추잡하다. 애들이 이걸 볼 때 이걸 어떡하겠냐 말이야. 누구 하나 나서는 종교단체가 없어요. 불교도 안 나서고 천주교도 안 나서고 교육가들도 안 나서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나서서 이건 안 됐다, 이러면 안 된다. 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게 성적 타락의 최고봉에 올라갈 때 동성애까지 가는 거야. 그들이 어둠에 붙잡히고 음란한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들은요 지혜라고 볼 수 없어요. 전통, 관습, 풍습, 여러분 이게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셔서, 아멘. 요즘은 동성혼도 허락해달라, 헌법적으로. 그러면 그들도요 의료보험 해줘야 되고요, 자식은 어디서 낳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자식을 낳았을 때 법적인 것들을 혜택을 달라. 의료보험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아세요? 에이즈의 이 성병 치료를 위해서 90%를, 예산의 90%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고들면 전부 다 동성애 환자들. 이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말씀에 비춰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많은 거를 자꾸 사람들은 하려고 그래. 자꾸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파국으로 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떠서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종교 차별 금지하는 법을 만들죠. 아니 여러분 종교 차별하는 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하면 이제 법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봐요. 19명 넘어가면 법에 걸리잖아요. 10% 넘어가면 법에 걸리잖아요. 교회 폐쇄 명령 오잖아요. 여러분 목사 감옥 갑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안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다 붙잡혀 갑니다.
이런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고 국회의원들이 계속 올려. 아니, 지적하는 거 지적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들 서로 뭐라고 하는 거 내버려 두는 것처럼, 뭐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내버려 두자 그 말이에요. 왜 그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거 뭣도 모르고 했던 유럽이요, 저렇게 교회가 통통 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지혜는 주일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식일의 개념이지만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개념이요, 안식일의 개념이 한 단계 점핑 해가지고요, 부활의 개념으로 옮겨졌어요. 부활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래. 여러분, 콘서트 간다고 즐거움 있는 게 아니에요. 연극 본다고 즐거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즐거움은요, 거기서 한번 웃고 말아. 진짜 생수와 같은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아멘. 예배에 있어요. 아멘. 주일 성수 잘하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올라가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합니까? 올라가려면 옆 사람 죽여야 돼. 나는 언제나 우리 정치가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언제나 우리 정치가 서로 위해주고 서로 함께. 여러분, 아니 대통령이 여기서 됐어. 그럼 국무총리는 저쪽 땅에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모든 국의원들도요, 아예 법으로 50대 50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많건 적건. 그러면 소수 당에서 합격 한 사람들도 위원장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반 해가지고요, 서로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아니 정권 끝나면 감옥에 그냥 무수히 들어가는, 이게요, 우리나라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입니다. 끝이 되어야 하리라. 아니 이건 예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이게 기업이 되고요, 이게 윤리가, 그럼 자영업자는 몰락하고요, 대기업만 크잖아요. 대형마트나 이런 데만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여러분, 이 경제 원리가요, 그냥 다 서로 윈윈할 수 없을까? 이게 우리 주님이 꿈꾸는 경제 윤리요, 사회 윤리요, 정치 윤리요. 여러분, 이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우리 주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에게 내가 윤택하게 하리라. 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남을 구제하는 자에게 내가 풍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거는요, 이게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가 지혜니까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특별히 솔로몬에게는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지혜를 주셨어.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니까 금원도 3,000가지를 말했어.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금원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또 이렇게 영적인 금원들 여러분들에게 하잖아요. 이게 책 한 권을 요약한 거라고, 한 챕터를 요약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거의 9,000일을 넘어오면서 계속 듣고 있어요.
이것이 쌓인다고 생각해요.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니 얼마나 가장 영토가 확장됐고요, 가장 부강했고, 가장 강성했고. 근데 제가 여기다는 안 썼는데요, 주제별로 제가 올렸기 때문에 여기다는 안 썼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달라붙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특별히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이 외교라고 하는 것들을 핑자해서 세상에 이들이 들어오면서요, 각자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어. 여자를 이겨낼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 못 이겨요. 그들의 불신앙이 솔로몬의 이 솟던 믿음을요, 다 좀처럼 먹어 들어가더니만 나중에는 이 고목을 쓰러뜨려 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여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무섭습니다. 제가 무섭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여자들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딱 바로 설 때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솔로몬이 타락하잖아요. 주님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세속적으로 누리잖아요. 하나님은 2번 경고하셨어요. 2번. 이미 그 주변에 막 구렁이들과 막 뱀들과 막 싸나운 이리들과 공작새들과 막 온갖 것들이 진을 치고서 솔로몬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결국 어떻게 돌아왔어요? 죽을 때쯤 돼서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는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깨닫고 난 뒤에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나온 지혜였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 들어서 배우면 늦어. 우리 일찍,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일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본분을 지킬지니라,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늦게 깨달았어.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정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속 잘 될 줄 알아요? 계속 건강할 줄 알아요? 계속 부자 될 줄 알아요? 한 방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게 부어주실 때 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아멘. 은혜 주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거 육체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여러분, 그렇게 펄펄한 우리 정거산에 못 오는 것 봐요. 못 오셔요. 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옷은 시들고 입도 마르고 그럽니다. 그 전까지 우리 다 열심히, 여러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아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의 아쉬움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주신 지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 하음의 아빠가요, 이제 그 집안이 불신앙의 집안이잖아요. 우리 박성원 목사님이 친구인데 학교에서 전도를 했어. 근데 교회를 와서 얘가 이제 교회 활동을 하는데요, 얘란에 죄송해요. 하음이 아빠가 총각 시절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한번 생겼어요. 명절이 온 거예요. 추석하고 설날이 됐는데 교회 와서 배우기는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런데 분위기는 가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아들은 자기 아내밖에 없는데 부모님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서
절하라고 하는데 이제 순간 혼란이 온 거예요. 교회 와서는 절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막상 그 현장에 오니까 절을 안 할 수도 없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안 했어. 그럼 얼마나 아버지한테 혼났겠어요. 얼마나 얻어맞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나만 예수 믿잖아요. 명절날이 정말 제삿날이에요. 명절이 좋은 게 진짜 아니에요. 왜? 여자들은 또 그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만들면서 절은 안 하니까 여자들은 이제 특별히, 그 여자는 그것도 감사하지. 그래도 이거 만드는 게 깨름칙해가지고서 밥 만들 때마다 그 위에다가 뭘 거예요? 십자가를 거. 하나님, 이 밥 먹고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것도 모르고 제사상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다 그거,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음식 먹고 다 예수 믿어. 이 제사장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음이, 우리 강경구 집사님이 좋은 자매를 만나서 세상에 그것도 애를 벌써 둘이나 쑥쑥 얼마나 잘났는지 말이죠. 얼마나 우리 학생회 그 지도교사 하면서 애들 간식을 다 대. 청년인가요? 청년들 간식을 다 대. 저녁 때 와가지고서 말이죠. 요리해가지고서 애들 막. 청년들 중고등부는요, 먹이는 만큼 오게 돼 있어요. 먹이는 만큼. 다니엘의 내 친구가 그래, 친구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안 먹는다. 우린 제사 올리는 음식 안 먹는다. 우리는 제사 드리지도 않는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요, 지혜를 주셨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책이요? 책 보면 그냥 다 알아죠. 두 번만 읽으면 벌써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오늘 여러분 새벽과 지혜와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두시리로다. 아멘. 그 지금은 몰라요. 지나고 나보면 알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늘 살아있게 하시고, 늘 날아오르게 하시고, 늘 전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만천하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입술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전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